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바로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 현장이고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모인 무리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모인 무리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더라 그랬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게 있죠. 믿습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도 밖에보다는 여기 훨씬 시원하던데요.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 하고 힘있게 나와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뭐야, 이게 뭐가 걸어갔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아멘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런 성경 읽었습니다만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따로 어떻게 해요? 배를 태워서 저 건너편으로, 여기 지금 바다로 우리 한글에는 바다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그냥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태워가지고 저쪽 편으로 제자들을 빨리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밤 사경쯤, 밤 깊은 밤입니다. 깊은 밤인데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는 다 노를 젓는 배 아니겠어요? 그렇죠? 노를 져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풍랑에 빠져 죽게 되는 이런 지금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 지역 배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큰 호수인데 분지로 되어 있어요. 그 주위에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요. 아주 조용한 날에도 한 중간쯤 가면은 이렇게, 바다의 파도처럼 이 강이 말이요. 이렇게 울렁울렁 한다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 현장을 가봐서 아는데, 제가 갔을 때에 그 엔진을 다른 배가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엔진을 다른 배를 타고 가는데도 가운데 쭉 가니까 배가 이렇게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조용한 여름날인데. 그런데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 지형을 설명하면서 바람이 많이 불면 이건 바다의 파도처럼 막 1m, 2m에서 하얀 그 파도처럼 그렇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이 장면 말입니다. 지금 이 사건, 이 장면의 내용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아마도 한 중간쯤 갔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는데 아주 힘겹게 노를 저어가는데 풍랑이 심해서 이제는 풍랑에 배가 다 전복될 이런 상태예요.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단 말이죠. 이때 이 광경을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말이죠. 성큼 걸어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난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요, 다시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만, 이 사람들이 잘 믿겠나.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참 이런 말 들으면 좀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괜히 염려하면서 난 말씀 전하면 되는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믿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황당하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또 해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파도는 치지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막 노를 짓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저 앞에서 사람이 더벅더벅 졸린 사람 계세요. 이렇게 걸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상상을 좀 해보라고요. 파도 치는 가운데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예, 유령인가 이렇게 표현은 좋습니다. 요새 우리 사람들 말로 귀신 나타났다 이거지 이제. 당연하겠죠. 당연할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라면, 거기에 예수님이 그 파도 속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저 멀리서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귀신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아멘 안 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3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따라해 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으란 말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 사건들을 그때 당시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지금 평탄하게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작은 풍랑, 큰 풍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질병의 풍랑도 오고, 사업 실패하는 풍랑도 오고, 인간 관계에 실패하는 풍랑도 오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염려가 되고, 그래서 괴롭고, 이 인생이 이렇게 풍랑맞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해서 또 끝까지 편안하고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언제 태풍이 올라올지, 언제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이런 풍랑이 올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에 오늘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설교 제목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니, 그 내가 누구예요? 내니가 누구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내니가 누구예요? 참 말 표현이 참 멋있다, 그렇죠? 우리 한글인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올라오니까 그 무섭게 불던 풍랑도 그야말로 배를 삼키고 사람들을 삼킬 그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말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고, 이렇게 한 단락을 보더라도, 한 사건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맞지요? 지금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파도를 잔잔케 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놀라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여기에만 놀라고 충격받지 말고 이 사건의 이면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작고 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지금 비유해서 세상의 풍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작고 큰 모든 삶의 풍랑, 삶의 문제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세상 말로 대박이 터졌어요. 무슨 대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가 잘 된단 말이에요. 응답이 왔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막 성공되었어요. 진급이 되었어요. 출세했어요. 이럴 때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의 차이가 뭐냐 하면 진짜 믿음과 또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잘 되고 성공하고 축복받으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연하겠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이걸 뭐예요? 자랑해요.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잘된 일, 잘된 성공한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보려고 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의 삶의 풍랑이 큰 풍랑이 들어오면 그 풍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을 또 합니다. 원망을 해. 어떻게 원망하는 줄 아세요? 세상이 말이죠. 정치가 잘못한다. 뭘 잘못한다. 전부 남의 탓을 돌리는 거라. 우리 모습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MB가 어떠고 저쩌고. MB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다니까. DJ가 잘못해가지고 DJ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다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늘 그런 시각으로 본다고요. 드러나는 현상은 그렇다고요. 뭘 정치를 잘해서, 뭐를 잘해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잘된 일도 안 되어진 일도 그 속에서 안 되어진 일 속에서 원망 불평을 많이 하는데 잘 봐야 되거든요. 부모를 원망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바가지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자식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을 바가지 하는 것처럼 신랑을 잘못 만나가지고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이면 잘못된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그게 드러난 현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막연하게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인류 역사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면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세상에 믿지 않을 때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잘되고 못된 것 속에서는 늘 이렇게 이런 반응을, 육신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나온 것도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이죠.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 이런 풍랑이 오더라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오긴 오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난의 풍랑이 오더라도 그야말로 중심을 딱 잡고 우리 인생을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삶이 되어진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그거 배경 삼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정말로 내 자신을 잘 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져 가야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참 나와 우리 성도들을,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에 참 믿음 없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문화를요. 참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훌륭합니다. 지금 바다 건너편 영국 런던에서 지금 신나게 재미있게 지금 말이지요. 운동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대단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축복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지금 운동 경기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있을 거라고. 세상 문화를요, 이걸 지키지는 못해요 지금요. 어른도 아이도 세상 문화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 삶의 풍랑이 오는 건 못 이겨요. 특별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삶이 안 되잖아요. 더 힘들어요. 아예 그냥 저 사람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저 사람도 어려움 당하고 핍박시되고 나도 핍박시되면은 거의 다 똑같은 수준이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에다가 잘못 살게 되면은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힘듭니다. 다들 다 잘 살고 있고, 그러면 나만 잘못 살면 상대적으로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은요, 정말 믿음 없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겠구나. 가면 갈수록 더 갈등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요, 이 싸움이,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도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존 경쟁, 양육 강식 이런 말들을 왜 사용합니까? 치열한 싸움이거든요, 이거요. 지금 육신에 살기 위해서도요.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우왕좌왕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풍파든지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당당하게 어깨에 힘을 넣고 말이죠.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건들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지금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 근데 이 믿음을 세워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뭐예요? 이 사건의 지금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라니까, 지금. 어병의 기적의 역사에 일어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물 위로 걸어간 이런 기적이, 풍랑이 잔잔한 그 정도, 이게 아니에요. 이 결과, 우리 이 결과를 보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가 누구시냐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정말 비밀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주 만물을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 전에 계셨던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양성을 가진 분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요. 성경 전체 내용이라니까 이것이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뭘 자꾸 교회 잘 다니고 교회 뭘 잘 헌신 봉사해서 축복받겠다 이런 수준 다 내려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인 사실이 사실로 믿어지게 되어지면 모든 축복 다 받은 거예요. 모든 것 다 진 거예요. 왜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말씀 아니겠어요? 수요일 날 지금 우리가요 평신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성경을 통한 이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에 관한 말씀을 이제 계속 들었고 지난 수요일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시작을 했다니까요. 언제? 수요일 날 오전 11시, 오후 7시 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면 매주마다 그 얘기 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게 지식이 아닌 사실로 믿어버리면 여러분 이미 예수 믿었지만은 이 예수님이 사실로 여러분 믿어지면 그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은 주 안에서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내왔는데 마태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건이 자세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오자마자 물 위로 걸어서 배에 올라오자 풍랑이 잔잔했잖아요.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와 그랬겠죠. 당연히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그 사건을 보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했다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그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또 이 그리스도가 뭐냐? 예. 아까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주문하니까 교사들이니까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지금 죄 가운데에 망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그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마는 죄가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세상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아멘. 인간이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인류 속에 왜 이렇게 풍랑이 들어닥치냐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 속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역사 속에 일어나냐 말이에요. 좀 살아갈 때 말이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원치 않게 막 질병이 들어닥치죠. 살아갈 때 삶에 실패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 성도들은 압니다. 성경에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재앙이 끊임없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인생의 삶의 고통 정도로 끝나면 그냥 깡다구로 버티고 살다가 가겠는데 그냥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럭저럭 살다가 가겠는데 저 사람들은 돈 잘 벌고 잘 사는구나. 나는 그렇구나. 좀 비교는 되지만은 그럭저럭 살다 가겠는데 문제는 살다가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 후에는 영원한 저주가 있다고요. 이야,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지금 이정자 집사님 남편 이번 주간에 소천하셔가지고 장례를 금요일날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번 못 왔지만은 그 병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이 오병의 기적의 역사 물 위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했다니까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슬픔이 있지만 우리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은요. 그냥 병들어서 고통당할쯤 되면 괜히 고통당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그냥 요새 약도 좋은데 그냥 차라리 죽고 말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별로 이쁘지도 못한데 굉장히 이쁜 척 하면서 하여튼 여자 한 분이 있었어요. 내가, 이쁘다, 안 이쁘다,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건 내가 메시지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행복전도사라고 나와가지고, 자기는 39살이나 그래서, 진짜 39살인데 바싹 늙었구나. 네, 그랬다고요. 근데 자기 나이를 자기 39살처럼 그렇게 청춘으로 산다는 표현이야, 그게. 알고 봤더니 나이가 이렇게 60 지났던데, 그리고 머리도 단발머리하고, 아시는 분 아실 거야, 그렇죠? 그 TV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행복전도사라고 막, 그래서 진짜 행복한 척하고, 얼마나 이쁜 척하고, 얼마나 젊은 척하면서 이러더니만요. 오늘 보니까 신문에 자살했다고 나왔어요. 자살한 이유 보니까 뭐예요? 병이 들어왔어요, 병. 육신의 병 들어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라고 죽어버렸어요. 왜? 이 세계를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사후 세계를 모르니까 죽은 후에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당하면 사람들은 최후로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목숨을 끊어요. 자기 하나님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는 아마 지옥 가도 제일 아름목에 갈 거야, 아마. 제일 안 좋은 데 갈 거야.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한 이치가 있어요. 정한 시간에 우리는 다 죽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니까. 영원한 지옥 천국에 간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네요. 저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과 저가 많은 죄를 범했어도요,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어떤 사람도 다 죄 예수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일부 예배에서 얘기했잖아. 일부 예배 또 메시지 듣고 여기 듣는 분들이 있었대. 그렇습니다만은, 벌 대박이 터졌는데. 나 엊그제 신문, 무슨 기사 보니까, 롯데복권 대박 터졌다고 말이지. 18억 받아가지고요. 18억 받아가지고 쓰다 탕진하다가요. 빚만 지고서는 자살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롯데복권 타가지고요. 그래서 좀 타니까 아내가요. 아내가 돈 좀 쓰니까 좀 쓸만하지. 내가 돈도 못 벌어다 주는데 말이지. 아내가 좀 쓰면 어때 좀. 아내가 롯데복권 당첨돼서 그 당첨금을 협의한다고 그냥 얼마나 두드려 패놨는지 그냥. 사람 못 쓰게 만들었어요. 나쁜 인간들 같으라고. 여러분요. 롯데복권 산 사람 있어요? 그거 맞으면 어떻게 할래요? 헌금하세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저주예요. 여러분, 그 진짜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돈 생기잖아요. 그 갑자기 돈 생긴 것 때문에 재앙이 얼마나 들어닥치는데요. 거의 다 불행해졌어요.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재앙이에요. 그 저주예요.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원합니다. 누구 남의 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한 끼 잡아보려고. 아이고, 한 끼 잡는 거는 당구 칠 때는 한 끼 잡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은 후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어마어마하고 비참한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에서,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멘이시죠?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세주. 그리스도. 아시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맞습니다. 선지자라는 뜻이니까. 제사장,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왕, 통치자란 말이에요. 주권자, 우리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6장이 나오잖아요. 16장 16절.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분, 다 사해 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신 분. 그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공자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맹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그리고 바로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그러니까 성경 이 전체 66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복이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즉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이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은 오늘 사복음 속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이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 때문에 역사를 일으켰다고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렸다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를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성도들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나를 건져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요.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을 주인 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주인 되어져야 여러분 인생이 살만 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사업이 되어지는 것이고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많이 더우십니까? 시원하시죠? 밖에보다 여기가 더 시원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덥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일부 예배가는 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일부 예배 맞춰야 되니까. 자, 그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런 예수님이라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신부인 줄 믿습니다. 신부예요. 얼마나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신부를 사랑하십니까? 아예 여러분 대개 신부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도 안 하고 그러네.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들어가서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거든요.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잘 싸운다는 거야. 예. 주차하다가도 서로 싸우다가 사람 죽이기도 하고 빵 꺼내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예. 성질이 다 급해가지고 말이요. 예. 더우니까 더 짜증나가지고 예. 오늘 하면 내가 여러분 은혜 못 받고 가면 있잖아요. 은혜 못 받고 오늘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싸웁니다. 예.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막 이러면서 자정 부리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자. 이러면서 이제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새 부인들이 여자들이 다 세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데 남자들이 못 견딥니다. 그런데 안 싸우려면 여자의 잔소리를 설교 말씀으로 들으세요. 잔소리를 설교 말씀 들으래. 그 가만히 묵상하면서 설교 말씀으로 들으래. 그것도 맞잖아. 예, 메시지로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웃다가 생각하면 맞아. 그래.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를 메시지로 들으면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목사님네 사모님 잔소리만 하나는 뭐 다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 사람 잔소리 안 합니다. 백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까지 사랑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주인인데 함께 계신다는 그 말이 뭐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살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사실로 믿고 사실로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신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 제가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아까 다른 이 사실들을 쭉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바로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져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 만난 그 제자들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제자들 살피고 보시고 있다가 그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오셔서 풍랑 가운데 건져주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 그 당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습니다만 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주의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강림하셔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은혜 주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여기서부터 또 되어져야 되는 건데 끊으려고 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풍랑도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나의 주인이신 그 신랑 되신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이 험악한 세상, 이 풍랑많은 세상에 뚜벅뚜벅 걸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예, 오후 시간에는요. 이건 예고편이에요, 진짜. 예, 예고편이에요. 이 예고편을 듣고 이제 오후에 나오시라고요.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못한 우리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가정이 거기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다 예수님에서 구원받았는데도 주님 우리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보이는 것에 매여서 염려하고 걱정을 두려워하는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또 오후 시간에 정확히 좀 드러내서 보자고요. 아멘. 그러니까 2부 이 시간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3부 예배가 또 더 중요하네요. 예. 점심 다 잡수시고 오늘 점심 다 교회에서 잡수시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2시 반에 다 또 모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히 인생의 답을 좀 내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을 탁 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두 다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성도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